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처음 펴게 됩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중 소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포로 이후 시대의 말씀이지요. 이 세 선지자의 공통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학개는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말하는 선지자였고, 말라기는 전곡을 찌르며 책망과 경고를 날리는 선지자였다면, 스가랴는 마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조용히 속삭이시듯 환상과 위로, 희망의 언어로 말씀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520년경,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는데요. 이 시기는 성전 재건이 한창 이어야 할 때였지만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이 훨씬 척박하고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실망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돌아오라는 명령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리고 회복을 향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요,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이름입니까? 사람이 기억해줘도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요. 스가랴서는 바로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8개의 환상과 하나님의 권면의 중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결코 무섭거나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면의 현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며, 매 환상마다 해석이 따로 제시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나, 죄로 더러워진 여호수아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장면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의지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종말론적 환상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찔림, 세상을 향한 최후의 구원과 심판이 모두 담겨 있어 신약의 복음서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요. 이처럼 스가랴서는 눈에 보이는 회복,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회복, 신앙의 본질과 미래의 소망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지요. 자, 그럼 오늘도 다룬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가랴는 누구였는가? 스가랴는요, 이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족보 표기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매우 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가랴라는 이름은 성경에 무려 27번이나 등장하고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가랴가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담겨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의 가문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이도는요, 느헤미야 12장에도 나오는 귀환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고, 스가랴는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임한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이나 중단된 상황이었고,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학계는 6째 달부터, 스가랴는 8째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둘은 거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조상들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로 과거 조상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었지요.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의 세대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길을 고치라. 하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백성들에게도 다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조상들이 망한 이유를 기억하라. 너희는 그 길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뒤집는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세대가 똑같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양심의 소리 속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실패를 상기시키신 다음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왠지 조건부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회복의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돌아오라 슈브와 돌아가리라는 말은 미완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한 번 하고 끝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먼저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낙심하고 냉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정작 삶은 무너져 있고 재건을 시작했지만 마음의 열정은 식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게 돌아오라.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이 먼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반복되던 주제였지요. 패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조상들은 그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지요.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말은 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시겠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영적 침체, 정치적 무기력, 공동체의 피로감을 풀어줄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벽돌보다 먼저 세워야 할 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 초청은 당연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회복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형식만 남아있거나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메마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전 짓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도 기꺼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땐 잠시 멈춰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 중에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주께 향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만큼은 찬양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며 메모도 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치 나침반이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듯 우리의 작은 돌이킴 하나가 영혼 전체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작은 결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 후 과거 조상들의 실패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돌아온 세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5절은 이렇게 묻지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도 선지자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반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결국 조상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들은요, 늦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 지금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조상들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거나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무너진 예배, 미뤄왔던 회개, 관계 속의 용서, 그 어느 하나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첫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회복은 성전의 벽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했던 조상들처럼 살지 마시고 말씀 앞에 돌이키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